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이루시는 주님의 시작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루시는 주님의 시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론을 어떻게 시작할까 심히도 고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론을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심정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짐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계속 말하고 있는 뉴스를 봅니다. 전 목사니까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44% 정도가 교회를 책임있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거의 92% 정도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신뢰한다는 퍼센테이지는 7%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좀 억울합니다. 우리 책임은 사실 말하면 11%밖에 안 되는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이단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하지 말라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러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듯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만 함께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또한 발견합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함께 비판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안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1%만 잘못이 있고 99%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그 1% 때문에 우리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들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 대학을 졸업한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의 일탈, 이런 것들도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문제고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발뺌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부류 안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죄송한 건 죄송한 거고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스타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좀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당당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언론 플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너무 심하다, 좌파 정권이 이런 분위기를 더 만들어간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비난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한쪽 발을 빼고 함께 교회를 향해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분들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비겁한 것입니다. 그래, 나도 잘못이야, 우리의 잘못이야, 지금부터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이렇게 차라리 마음먹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정직한 겁니다.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교회에서 살짝 빠져서 같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자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던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던 그때 기억이 나요. 고등학생이 글쎄 제가 뭘 안다고 주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80년대 초반에 그 기도가 자꾸 되뇌어지는 거예요. 주님,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살려 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나부터 죄인입니다. 목사 잘못입니다.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목사의 잘못이고 본을 보이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비난을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어쩌면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회개를 시작합시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100% 가운데 일부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기분이 좀 나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다른 뉴스들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생겼던 확진자만 말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진된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느 병원에서는 어제와 오늘 10몇 명이 확진됐습니다. 교회는, 광주 모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300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면 마치 교회가 300명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마치 기독교를 더 욕먹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언론이 조장합니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그렇다고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그 모습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박수 쳐준 적이 없습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고난받는 환경 가운데 나온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를 해서 황제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감옥에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행복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욕먹고 정말 어디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교회가 나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기뻐하라는 말을 rejoic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rejoice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요. rejoy, rejoy. 리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크게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이런 말이에요. rejoice라는 말은 여러분 기뻐하되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십시오, 다시 기뻐하십시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진짜 말하는데 크게 기뻐하십시오. 지금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알바 자리도 없고 재정은 힘들고 앞길이 안 보이는데 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그리고 반복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전화를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와요. 목사님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하다가 요즘에 뭐 하세요? 예, 기도하고 있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요, 저한테. 저는 항상 힘들어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기뻐요. 뭘, 너무 기쁘지 뭐. 그분들이 신기한 듯이 저에게 목사님 뭐가 기뻐요? 라고 말해요. 기도 많이 하니까 기쁘고, 책 많이 읽으니까 기쁘고, 쉬니까 기쁘고,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이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합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힘들다고 힘든 거 바라보지 말고 기뻐합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어저께 칭찬받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신임 권사님들 화장실 청소 시킨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즐겁게, 화장실 청소가 무슨 기쁘겠어요. 그런데 너무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우리 권사님들도 청소 깨끗이 했지만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다하는
우리 신임 권사님들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새롭게 뭔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이것이 짐이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으면 항변을 해야 됩니다. 항소를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반항해야 돼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바울의 꿍꿍이 속이 있어요. 차비 안 내고 로마 전도여행 가는 거예요. 차비 안 내고. 죄인의 위치에서 가니까 호송이 될 거 아니에요. 백값 안 내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목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2011년 5월 1일 날 개척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2월 23일 날 수요 예배 때 첫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그 날짜부터 5월 첫째 주까지는 개척 준비 기간으로 보통 이렇게 삼습니다. 교회 생일은 5월 첫 주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익산 영락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던 5월 1일 날 우리 익산 영락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개척 초창기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메시지가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1절 2절과 18절 19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절 2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척 당시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세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내 실력만큼,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큼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3절부터 이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개척할 때 저는 개척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를 알지만 뭔가 개척 스타일은 이게 한번 결정하면 막 밀고 나가는 막 불도저 같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이 좀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합니다. 뭐 없는 데서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막 진행하는 이런 거 사실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개척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 개척하고 올해가 10년 차인데 5월 첫 주일이 10주년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와 함께 개척을 하면서 수고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실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셨구나. 아, 이걸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끌어갈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은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작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개척할 때 주셨던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즘 개역성경 번역을 번역할 때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 시리아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이렇게 좀 무거운 듯한 느낌 있잖아요. 아빠 그러면 좀 더 친밀한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남은 것을 주고 싶어요?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개척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교회, 그것을 받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늘 매주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익산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오늘 시청에서 오신 직원이 몇 명이나 모이나 이렇게 이제 감시하러 왔어요. 사실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점점 성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막 그래. 좀 적게 와야 되는데 왜 코로나에 점점 성도가 많아지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나 저도 한번 들으러 와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감시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역지침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개척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분들도 복된 분들이지만 저는 어젯밤도 기도했지만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내일 예배도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6월 30일 우리가 여기에 이사 왔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안수 집사님 되셨지만 안수 집사님들이랑 우리 권사님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이사 올 때. 왜냐면 마당에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그런 풀들이 있었고요. 시멘트 사이로 풀들이 막 자란 거예요. 저 5번 건물에는 나무가 막 이렇게 오동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고 여기 막 먼지로 그냥 가득했었고 그런 공간에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사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이루시는 것도, 완성하게 하시는 것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1월 1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12월 31일은 돌아옵니다. 그렇죠? 시작하게 하신 분은 마무리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익산 영락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익산 영락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사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 부린다 뭐 그러잖아요. 때 쓰다, 때 부린다 이러잖아요.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북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적인 문제는 아니고 방문했는데 저를 잘 아시는 그 선배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배 목사 이거 너무 땅 좋다. 그런데 이거 몇 평이나 돼? 514평 정도 됩니다. 1000평은 돼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등동 성전 308-8번지, 9번지, 10번지를 주셨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하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만들까? 저는 오늘 최영 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개척 당시의 생각이 떠올라서 눈물이 핑 했어요. 왜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 그냥 개척하지 말게 하시지 왜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합니다. 제 실력과 제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작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익산 영락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갈 건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익산 영락교회의 비전입니다. 첫째는 사명대로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익산 영락교회 사명선언문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네.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플랜카드가 붙어있죠?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사명선언문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이 사명선언문에는 두 가지가 여러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맥락이고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방향이냐? 지역과 세상, 지역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지역의 변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뭐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저 뭐 울산이나 포항이나 저 미국이나 이런 데 변화시키려고 힘쓸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예요? 익산이에요. 전주예요. 김제예요. 군산이에요. 함열이에요. 우리가 변화시킬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 세상은 오이코스라고 하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빛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을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익산영락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에 일꾼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둘째는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꾼된 사람들은 나는 심부름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부름꾼은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에도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조그만 회사의 심부름꾼, 소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몰래 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심부름을 맡긴 사람을 특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급한 심부름꾼을 급사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런 말은 제가 잘 못 들어봤는데, 급사. 임금님의 심부름꾼을 뭐라고 그래요? 임사? 아니요, 사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신. 공적인 심부름꾼을 공사 이렇게 표현하고, 심부름 받은 그런 신하들, 사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받은 제자,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부름 받은 사람을 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자.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익산영락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그런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신학교 시절에 코펜하겐 신학생이었던 22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탁합니다. 오늘 칼럼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100세쯤 살아보신 한 노 교수님의 그런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뭐가 행복인가?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냐? 정신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치로 남들에게 베풀고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칼럼이에요.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키에르케고르이 고백한 이 고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100세를 살아보신 한 노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야, 내가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익산영락교회의 비전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3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빨리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 소그룹, 사역. 예, 이것을 저는 이 3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예배자예요. 나를 높이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권력을 높이거나 물질을 높이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동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또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의 처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소그룹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면 우리도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우리도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과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돈,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짐승들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뭐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짐승보다 뭘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집보다, 자동차보다 뭘 좋아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어떠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섬기는 것. 이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저는 두 글자로 전도와 섬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와 섬김. 영혼 구원과 섬김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갑시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는 목사님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뭔가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별로 없어. 그러면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10분 1,000번째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광고를 빼먹었네요. 내일부터 10분 1,000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일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심플 버전이 있고 풀 버전이 있어요. 풀 버전은 전에 기도했던 것까지 다 모아놓은 기도 제목이고요, 심플 버전은 이번 11차 10분 1,000번째 기도 제목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만 읽어도 한 10분 정도는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다 사명이에요.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라는 영어를 찾아보니까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예요. 꼭 목사님만 아니에요. 사모님만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만 아니에요. 헌신된 뭐 우리 간사님들이나 권사님들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내가 사역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익산영락교회의 비전은 세 가지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사역자가 됩시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익산영락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만나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 잡고 태어났죠. 아버지도 속였죠. 외삼촌도 속였죠. 계속 속이죠.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속을 수 있다는 거 야곱을 통해 또 깨달아요. 야, 참 인생 기구하게 사는구나.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잠자고 나니까 그 언니야. 아무리 무디어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하고 언니를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레아야, 레아.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외삼촌이 네가 7년 더 봉사하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도 주겠다. 언니 동생을 아내로 맞아서 살아요.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되었어요. 야곱은 모든 게 두려웠어요. 형님 두려워서 외삼촌한테 도망갔어요.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두려워서 도망 나왔어요. 또 그런데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환영하러 온다네. 이 환영이에요? 400명 데리고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세겜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엎드렸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7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일단 두렵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 9절 말씀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두렵고 답답한데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신방도 못하고 만나러도 못 가고 뭐 사업장 예배도 못 드리고 정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답답한데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마무리도 하시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스타트 어게인,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시리즈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